1월 11일 주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2026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과 동행하심을 간절히 구하며 한 주간 동안 또한 우리가 새벽 예배, 특별 새벽 예배를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것이 한 해를 시작하는 의뢰의 행하는 습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지 않고는 살 수 없고 은혜 없이는 살 수 없고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도우심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라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단 하루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주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고백하는, 나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몸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쏟아져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새벽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귀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예배 가운데 주 임재의 영광을 사모하고 소망합니다. 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의 모든 예배의 주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주님 배우기를 간절히 바랐고 소망합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나온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들, 또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깊이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오후 시간은 하나님 참 좋은 영화를 하나님 함께 우리 성도들과 함께 보려고 합니다. 그 영화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주시고 이 땅에 공존하고 있는 저 북한 땅에 여전히 우리의 기도와 섬김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북한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5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님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님 위에 삽시다. 아멘.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주님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님 위에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 3서입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우리 합독하실까요? 1절부터 15절까지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사랑하는 자여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네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두어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벨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데메드리오는 뭇 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보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는 요한 3서의 수신자는 1절에 있는 것처럼 가이오라는 사람입니다. 가이오가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인지는 이렇게 소개되지 않아서 잘 모를, 충분히 이분에 대해서는 얘기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신 사도로서의 권위가 있는데 그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이제 사도 요한이 이제 이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순회 선교단처럼 당시에 사도 바울이 여러 교회를 이렇게 순회하면서 섬겼던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섬기고 또 선교사처럼 교회가 없는 곳에 가서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교회를 개척하기도 하고 그런 사역들을 쭉 했는데 이제 사도 요한은 사도로서의 권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또한 그는 여기서 장로라는 말은 목사라는 말이고 감독이라는 말인데 교회를 섬기는 리더로서의 대표로서의 어떤 권위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이 권위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기도 하고 하는데 이 사도 요한의 권위를 인정하고 또 그 교회가 그것에 대하여 참 기쁨으로 섬기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사도로서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그를 배척하고 오히려 자기가 막 자기가 막 여기에서 굉장히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공동체 안에 지금 사도 요한이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이죠. 1절에 보시면 장로인 나는, 그냥 사도 요한이 자신이 장로인 것을 밝히는 것이에요. 이건 내가 장로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사도 요한에게 사도로서의 권위와 장로로서, 즉 감독과 목사로서의 권위를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그를 함부로 한다는 건 곧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가벼이 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자신이 내가 장로이다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 권위를 존중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일은 그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굳이 이 짧은 서신 안에서 자신이 장로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나의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한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가이오가 굉장히 어떤 사도 요한에게 기쁨이고 사랑의 대상이었던 것 같습니다. 한 번도 모자라서 두 번이나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이렇게 썼는데, 만약에 이 공동체에서 이 편지를 받았으면 서운할 정도로, 다른 사람은 서운할 정도로 이 가이오에게 사랑의 마음을 지금 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2절에도 그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무 정보가 없는데 그냥 계속 사랑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나.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절 너무 잘 아는 구절이잖아요. 저도 어릴 때 보면 이렇게 집에나 어디나 이런데 이렇게 딱 걸려 있는 진짜 너무 좋은 구절이죠. 근데 이게 아마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렇게 되게 축복의 메시지여서 그렇게 사용되어졌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핵심은 사실 영혼이 잘된 가치죠. 이 영혼이 지금 얼마나 잘 돼 있는지 사도 바울이 아는 거예요. 그 영혼을 들여다보다 볼 때 진짜 너무 이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하게 그렇게 그 영혼이 아름답게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영혼이 쑥대밭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영혼이 만약에 굉장히 피폐된 황무지 같은 인생인데 네 영혼처럼 네 인생이 됐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의 저주죠. 근데 이게 축복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뭡니까? 네 영혼처럼 네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이 축복인 이유는 그 영혼이 그만큼 지금 사도 요한이 보기에 너무 이쁜 거예요.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너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예쁘게 자라주고 있는 것이. 그걸 보면서 네 영혼처럼 네 삶이 그렇게 되기를 내가 소망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삶에 뿌리도 있고 열매도 있지만 중요한 건 뿌리입니다. 뿌리가 건강할 때 열매가 아름답게 열매는 맺히는 거거든요. 열매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지만 진짜 열매를 결정하는 건 뿌리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을 결정하는 건 우리의 영혼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얼마나 건강하고 예쁘냐. 그 가이오만 생각하면 아마 사도 요한이 사역할 때는 물론 초대교회 시절에 다 힘들었지만 이전에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 기록하고 있을 때보다는 요한복음을 기록하고 있을 때가 훨씬 더 이제 그 핍박의 강도가 세질 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그런 힘든 신앙생활을 할 때인데, 그 힘든 신앙생활 속에서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예쁘고 바르게 성장하는 가이오라는 사람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네가 진짜 네 영혼이 그렇게 아름다운 것처럼 네 삶에도 영혼의 그 아름다움 같이 이루어지기를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하면서 서신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가 얼마나 아름다운 삶을 살았냐면 3절에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형제들이 네 만나고 와서 우리한테 네 소식을 얘기를 해주는데 참 세상에 그런 사람이 없더이다, 이렇게 보고를 했다는 것이. 형제들이 와서 네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네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그 삶이 뭔가 찾아간 사람들께 잘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그의 삶이 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애를 쓰고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 가이오의 모습들을 이제 형제들이 와서 보고 또 사도 요한에게 얘기해 줄 때 사도 요한이 아이고 가이오가 내 있을 때도 그렇게 이쁘게 잘 자라주더니
너희들이 갔을 때도 여전히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진리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더냐? 역시 가요구나. 아이고 고맙다. 아이고 고맙다. 이런 마음이 이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요한이 내가 심히 기뻐한다. 네가 진리 안에 생한다니 내가 정말 너무 심히 기쁘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 이 가요라는 사람은 앞에 표현을 빌리자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이고, 또 뒤편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를 생각할 때 너무너무 기뻐하는 존재, 염려하는 존재가 아니야. 아이고 참 내가 사랑하는 누구가 저러면 안 될 텐데 이런 걱정하는 존재가 아니라 그래 가요야, 그래 가요야, 고맙다 고맙다, 그렇게 바르게 자라줘서 고맙다, 이렇게 말하는 존재. 4절에 그런 사도 요한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 생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이게요.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예쁘게 믿음 안에서 자라준다는 게 이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최근 들어서 이제 우리 성도들 중에 낮에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여러 분 계시거든요. 그분들과 오시면 이제 대화도 하고 이야기를 좀 하면 자신 안에 있는 그 믿음의 싸움들을 해 나가신 걸 들으면 참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리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렇게 선한 믿음의 싸움을 싸워주는 참 너무 고맙기도 하고 너무 소중하다고 생각해요. 오늘 이 말씀이 진짜 너무 잘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사도 요한에게 이 가요가 그렇게 신실한 자라가는 것을 통해서 사도 요한에게 너무 기쁨인 존재였습니다. 특별히 5절에 보시면 사랑하는 자여, 이 한 번도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사랑이란 단어로 그 사람을 부르는, 너는 내 사랑이다, 이렇게. 네가 무엇이든지 형제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네가 진리 안에서 잘 살아가고 있는 것도 내게 너무 기쁜데, 특별히 네가 너에게 찾아왔던 그 형제들 곧 나그네 된 자들 뭐습니까?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타지에서 왔던 어떤 지금 말하면 선교사님과 같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왔던 사람들, 또는 순회 선교사들, 사도 바울과 같은 순회 선교사들을 말하는 거겠죠. 그들에게 잘 대접을 했던 것 같아요. 행한 것은 신실한 일이다, 이렇게. 참 온 사람들 잘 대접했구나,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당시에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가난했어요. 뭐 일부의 부자인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다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 가운데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분이 마치 이런 거죠. 우리 집에 지금 오늘 한 끼밖에 먹을 게 없는데 우리 집에 찾아온 이 복음 전하는 분을 대접을 한 거예요. 그럼 이걸 대접한다는 건 뭐냐면 내가 내 먹을 걸 줄이거나 멈춰야 될 가능한 일 정도라고. 그러니까 이게 있을 때 섬기는 것도 쉽지 않지만 없을 때 섬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둘 다 뭐 마음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기도 하지만 진짜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정말 사랑함으로, 정말 보지도 못한, 한 번도 보지도 못한 사람이 또 와서 왔는데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는 이유로 내 형제로 여기고 정말 귀하게 자신의 것을 나누며 섬겼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 사람은 마음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그 삶에도 너무너무 말씀대로 살아내는 복된 모습이 있는 거죠. 6절에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얼마나 그가 너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섬겨주었습니다. 이렇게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우리에게 증언해 줬다. 너무 멋진 사람.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로다. 하나님께, 하나님 앞에서 이게 너무 기쁜 일이라는 거죠. 7절에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받지 아니함이라. 복음을 전하는 자는 사실 사도 바울과 같이 텐트 메이커는 자기가 벌어서 자신을 먹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오해를 받을 수 있고 그런데 그렇지만 또 그렇게만 사역할 수 없잖아요. 제가 지금 목회를 안 하고 교회에서 더 이상 급여를 받지 않고 제가 밖에 나가서 예를 들어서 택시를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서 주일만 섬기면 사실 제대로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풀타임 사역자들을 이제 이렇게 세우는 것이거든요. 당시에도 참 이렇게 예수님을 믿지도 않는 이제 이방인 지역에 가서 복음 전하고 자 헌금을 뭐 이렇게 저 복음 전하는 저를 도와주세요 이러면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사실 도움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믿는 사람들에게는 믿는 교회에서나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이런 분들이 순회 선교사들이 입을 거나 먹을 거나 또 여행 경비나 이런 것들을 또 도움을 받고 헌금을 받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사실 이방인에게는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분들이 사실 실제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생활하기가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가이오라는 사람이 이 분들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렇게 정말 온 마음 다하여 섬겨 주었던 것 같습니다. 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분들을 진심으로 섬기고 함께 할 때 그분이 선교하는 일에 그분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돕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가 가이오를 향한 또 놀라운 칭찬이 들어있는 것이라면 9절에 보면 교회가 다 양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9절에 보시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한 사람에 대해서 책망하는 글을 씁니다. 공개적으로 책망이 필요할 정도로 아마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우리라는 건 사도 요한의 일행을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사도 바울의 일행을 사도 바울 교회에서 아마 사도 요한의 교회에서 지금 갔던 형제들 그걸 그냥 그 사람을 거절한 건 곧 우리라고 하면서 그 공동체 전체를 거절한 것으로 표현한 것이지 직접 사도 요한을 거절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을 전한 이들을 거절한 건 곧 사도 요한을 포함한 모두를 거절했던 것과 동일하게 여기는 것이죠.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맞아들이지 않은 이유를 은근슬쩍 여기에 표현하고 있는데 그건 뭐냐면 자신이 으뜸되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마치 자기가 여기에 뭐가 된 것처럼 뭐 어쨌든 이분이 이 정도 하려면 약간 뭐 좀 약간 뭐가 있기는 있었을 거예요. 그죠? 완전 새신자가 막 이러지는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나름대로 이 교회 중직 정도 되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가 여기서 마치 자기가 여기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을 받은 리더십인 것처럼 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더 큰 권위가 있는 사도 요한이 보낸 사람들이 오니까 그게 불편했던 거겠죠. 그러니까 맞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사도 요한이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얘기합니다. 10절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겠다.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않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 오히려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그분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내쫓는 그야말로 자신이 주인 되려고 하고 자신의 뜻대로 모든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하고 그리고 복음에 오히려 어떻게 해요? 오히려 복음을 막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의 모습들을 좀 보여주면서 11절에 가이오에게 또 공동체 전체에게 아마 또 이렇게 함께 공유하는 사람들에게 이 메시지를 쓰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면서 12절에 다시 한 신실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러니까 이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여러 사람에게 진리에서도
여러 사람에게 저 사람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진짜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인정받았을 뿐만이 아니라 사람에게 인기 있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바른 사람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데메드리오는 많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고 있지만 진리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저 사람 너무 신실한 사람이라는 거죠.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심지어 누구도요, 우리도 사도 요한과 그 많은 그 공동체도 저 사람은 진짜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 아느니라. 이렇게 데메드리오에 대해서 이 데메드리오는 사람을 이제 신실하게 생활하는 사람을 이제 인정하는 것이죠. 13절을 보시면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묵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아마 이 데메드리오가 이 서신을 전달하는 사람이었는지 또는 이제 아마 이 가이오에게 이 공동체에게 보내는 사람인지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믿을 만한 사람인 걸 이제 소개하고 있는 것이겠죠. 13절에 내가 내게 쓸 것이나 많으나 먹과 묵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리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여러 친구가 내게 문안하느니라. 너는 친구들의 이름을 들어 문안하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짧은 성경이지만 참 너무 놀라운 또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 진리대로 행하는 그 진리가 그 삶으로까지 스며들어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건 얼마나 큰 즐거움이고 격려이고 위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의 신앙이 마음에만 있지 않고 삶으로까지 이렇게 스며들어 있는 사람.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그 진리를 행하는 자를 섬기기를 원하는 그 중심이 그 삶에까지 이렇게 다 구현돼 있는 사람. 너무 귀하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주일 이 새벽에 우리 모두가 자라가는 사람들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초등학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학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고등학생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대학생, 또는 어떤 사람은 청년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할 수 있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같은 성숙한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우리는 그렇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소망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 성장이 멈추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일 무서운 건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성장이 멈추면 고이는 건 기름이 이렇게 고이면 이렇게 굳어지는 것처럼 그게 제일 무서운 것이거든요. 내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자라가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건 조금 더디더라도 그죠? 계속해서 자라감이 있는 것입니다. 차가 막혔을 때 조금이라도 가면 괜찮잖아요. 근데 이제 꽉 막혀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그런 상태는 정말 답답하고 힘든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거든요. 계속해서 자라가긴다 하면 방향만 바르고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자라간다면 우리 안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다만 이게 멈추는 건 위험한 일일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 주신 우리의 이 중심이 우리의 삶에도 흠뻑 묻어 나올 수 있는 모양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모양이 된 사람들, 진짜 이게 하나가 된 사람, 너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렇게 좀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가이오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나님, 내가 데메드리오와 같은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내가 주님 안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또 나를 섬겨주시는 분들에게 나의 성장이 기쁨이 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 가이오와 같은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한번 기도하고, 또 하나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분들이, 내가 교사면 우리 아이들이, 또 목자면 목원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 그것을 보는 즐거움을 제게 허락하여 주셔서 제가 그 영혼들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모두는
권위를 가지고 있기도 하고 권위 아래 있기도 하거든요. 이 두 가지 즐거움이, 이 두 가지 은혜가 다 있기를 여러분의 삶에, 제 삶에, 우리 모두의 삶에 사도 요한의 즐거움과 또 가이오와 같은 이 두 가지 즐거움과 기쁨이 다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로 하나님 주일에 예배의 문을 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도 요한 3서를 하나님의 묵상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편지 안에서 하나님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우리가 같이 사도 요한의 마음을 함께 나누는 것은 그가 이 가이오에 대하여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가이오로 인하여 얼마나 기뻐하고 위로를 받고 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누군가에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사람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누구야, 사랑하는 누구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 하나님 그런 사랑의 대상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하나님이여 정말로 기쁨이 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너가 하나님 진리 앞에 사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또 하나님의 권위, 제가 저 위에 있는 권위자들 앞에서 하나님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며 말할 수 없는 기쁨의 대상인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진리 안에 행하며 그 진리가 내 삶 가운데 흠뻑 묻어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내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불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되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오직 진리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성품으로 채워지는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있어서 제 삶이 누군가에게 사랑의 대상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제 삶이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제 삶을 주님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 저에게 사도 요한의 기쁨과 즐거움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을, 또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여 아버지로서 양육하고 또 특별히 우리 다음 세대들, 청년들, 중고등부, 유초등부, 또 유치부 아이들을 우리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 이 아이들이 바르게 성장하는 것, 진리 안에서 성장하는 것을 보면서 말할 수 없는 이 기쁨과 그들을 향한 나의 사랑을 고백하게 되는 사도 요한이 누렸던 이 즐거움과 감격을 저도 누리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사도 요한의 고백처럼 이것보다 더 아비가 그 자녀들이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고백했던 이 기쁜 일을, 이 기쁜 즐거움을 주님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목자로 섬기는 우리 목자님들에게도, 또 우리 교사 선생님들에게도, 또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돕고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이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쏟아지는 은혜, 이 말할 수 없는 이 기쁨을 알게 되는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정말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읽기만 해도 감격이 되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사도 요한의 은혜와 가이오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있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경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돌보심의 은혜가 영혼을 섬기는 사도 요한의 즐거움과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예쁘게 자라는 가이오가 되는 즐거움, 기쁨을 누리기를 소망하는 우리들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기도하시다가 우리 11시 예배 때 뵙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